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연구,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우리 예수의 인간성, 이 인간성을 찾기 위한 연구, 이제 제 7번째를 시작합시다. 오늘 이 강의는 해석학의 문제인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물론 마태복음도 속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 해석에 관한 문제지만은 접교로는 마태복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이 강의 마치고 아마 이제 다음이나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 해석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실제가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하나는 텍스트, 다른 하나는 컨텍스트죠. 우리 전자를 가리켜서 그냥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규범이라고 하면 됩니다. 또 후자를 가리켜서 상황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황 없는 텍스트 혹은 텍스트 없는 상황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텍스트는 반드시 이 컨텍스트에서 나왔고 또한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그럼에도 이 텍스트 없는 컨텍스트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 컨텍스트 없는 텍스트 역시 성립할 수가 없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텍스트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컨텍스트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외계인의 말로,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의식이 발명하고 만든 혹은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그 말씀은 그 당시, 성경이라 하면 그 당시, 바로 그 당시에 라는 그 컨텍스트 때문에 혹은 그 당시라는 그 컨텍스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텍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성경을 열어보죠. 이 성경은 다 텍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르마, 규범, 잣대, 표범, 텍스트. 인간이 있기 전부터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죠. 그 인간들이라는 그 상황, 컨텍스트 때문에 텍스트가 주어진 겁니다. 그 상황을 위해서,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볼 때 성경이라는 텍스트지만은 원래 그 텍스트는 그 당시에서는 그게 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현재.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즉 텍스트의 기록은 성경을 놓고 보자면 이 텍스트의 기록은 분명히 그 당시의 그 정황, 상황, 환경, 즉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텍스트는 항상 그 당시에 주어진 혹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혹은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텍스트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어때요? 시간도 흐르고 시대도 흐르고 흘러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텍스트는 지금 저기 있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놓고 볼 때 그 당시를 위한, 그 당시를 향한 혹은 그 당시에 주어진 텍스트, 이 텍스트는 당연히 지금이라는 상황에 일치하겠습니까?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일치하지 않지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르지요. 근데 만약에 텍스트가 그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현재라고 했는데 이거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현재는 사실상 어때요? 과거가 되지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현재였습니다. 예수 당시에 있었던 일, 예컨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예수 시대 때는 그게 현재가 되었지만은 그 기록으로 남아있고 지금 이 성경을 대하는, 이 기록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이게 과거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그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는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현재로서 주어진 텍스트는 소위 하나님의 육성 혹은 예수의 육성이라고 부르는데 입시시마 폭스데이, 하나님의 바로 그 자체 육성이라고 부릅니다. 음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수천 년. 이 시간 지났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 당시 텍스트가 주어졌던 상황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느냐? 해석이라는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불가피하게 요구가 됩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현재 혹은 하나님의 입시시마 폭스, 하나님의 육성 혹은 예수의 육성을 지금 여기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재현, 구현 혹은 현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죠. 현현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육성을 지금 다시 여기서 일어나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것이 바로, 이게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해석학의 과제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태복음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당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육성, 하나님의 음성 혹은 예수의 육성을 어떻게 해야 지금 여기 대한민국,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러운 지금 여기에 다시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을까 혹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해석의 문제죠. 과거 한때 주어졌던 이 텍스트를 지금 여기서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 문제는 텍스트와 이 컨텍스트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믿는 분들도 때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거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과거의 상황에 맞추어서 과거의 상황을 위해서 혹은 과거의 상황에 주어진 그 텍스트를 어떻게 지금 상황이 다른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죠. 이게 이제 해석학의 과제이고 당연히 마태복음도 이런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민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죠. 바로 신학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이 신학의 고유한 사명은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현재, 즉 예수의 육성, 예수의 음성, 예수의 이미지, 예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생생하게 가져와서 들려주고, 요즘처럼 녹음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에 녹음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들려주면 참 좋겠지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고 남아있는 것은 텍스트밖에 없다 이게. 우선 신학자들은 해석자이죠. 또 성경은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육성이다 라고 본다면은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육성이 담겨있는 텍스트인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말씀하셨던 예수의 육성,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우리 한국인들에게 다시 들려줄 수가 있을까? 이게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해석의 경우를 먼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해야 돼요, 또. 그래야 우리가 이런 잘못도 알아야만이 그 잘못을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 가운데 하나는 이 선포자가 이 텍스트를 대하는 방식을 고치지 아니하고 큰 텍스트에 지금 딱 여기 앉아가지고 텍스트를 마음대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컨텍스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텍스트가 필요해요. 그런데 텍스트가 필요한 우리가 이 컨텍스트에 딱 앉아가지고 과거에 있는 텍스트를 마음대로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즉, 지금의 컨텍스트 안에, 지금 우리 상황 안에 과거에 일어났던 텍스트를 그대로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해석의 여지 없이 그대로 갖다가 끌어다가 집어넣는 아주 단순하고 편리한 방식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때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해, 또 그 당시의 그 컨텍스트를 위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육성의 텍스트가 지금의 컨텍스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의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자, 그러면은 지금의 컨텍스트와 과거의 그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말씀하신 텍스트와 지금의 컨텍스트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합니다. 결과는 지금의 컨텍스트가 당시의 컨텍스트를 위한 텍스트를 용해버려요. 응고시켜버리고 하나의 율법의 형식으로 받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전부 다 3인칭 단수로 3인칭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 문서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1인칭, 2인칭 없어요. 전부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3인칭으로 받기 때문에 율법의 형식으로 받습니다. 반드시. 다르게 말해 우리가 지금 텍스트라고 부르는 이 성경은 당시의 컨텍스트를 위한 혹은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한 텍스트입니다. 이게 지금의 컨텍스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틀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선포자는 의도적으로 지금의 컨텍스트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적인 문제를 위해서 당시의 컨텍스트를 위해 주어진 그 텍스트를 마음대로 끄집어 들여가지고 왜곡시키고 곡해시켜가지고 지금의 컨텍스트를 위해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한 텍스트를 짜맞추려고 합니다. 과거의 것을 그대로 그냥 예과장치 없이 지금의 컨텍스트 안으로 그대로 끌어들여가지고 짜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의 그 컨텍스트를 향한 텍스트가 세속주의가 일어나겠죠. 예. 세속주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지금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한 텍스트를 채색을 하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고 뺑기를 칠하게 되고 걸러내고 빼고 살을 입히고 덧입히고 뺄 건 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의 선포자가 가지는 인생관, 가치관, 진리관, 삶의 철학 이런 잡다한 상식들로 이것들을 가지고 당시의 그 컨텍스트를 향한 텍스트를 도배하려고 하는 셈이 되죠. 도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텍스트가 가지는 원래의 고유성은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의 컨텍스트로 페인트를 칠해놓고 보니까 사라지죠. 당시의 컨텍스트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육성은 바로 지금의 컨텍스트를 위한 하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사물이 되어버려요. 즉 우리식으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돼요. 임페라티브, 율법의 형식을 취하게 되고 내용은 이 텍스트가 가지는 하나님의 현재, 원래 소중한 건데 이 하나님의 현재가 지금의 선포자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려워집니다. 지난번에 강의에서 하나님의 그 일식현상이라 그러죠. 달이 태양을 가려버린다 하니까요. 지구에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달이, 이 조그마한 달이 그 큰 태양의 빛을 딱 가려버립니다. 그걸 일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일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버립니다.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숨겨버린다는 의미죠. 여기 임페라티브 율법, 임페라티브 명령, 임이라는 말은 부정어고 라틴어에서 왔는데 또 파라레 만나다. 그러니까 임페라티브는 율법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만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용이 참 희한해요. 말 뜻도 그래. 이런 행위는 바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처럼 예수님의 강한 질책을 피하기 어렵을 겁니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네. 위선자. 지금의 선포자가 아무리 이쁘게 부풀리고 장식하고 꾸며도 그건 위선의 모습만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율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율법으로 가리는 자가 되는 거죠. 듣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선포하는 자가 복음을 율법으로 딱 바꾸어서 제시하니까 듣는 분들도 율법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자꾸 듣다 보면은 복음이 사라지고 율법만 남는 거예요. 즉 복음을 율법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걸 율법으로, 아무리 복음이지만 그걸 율법으로 받아 듣습니다. 이게 바로 위선인 거예요. 위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위선과 좀 다릅니다. 위선이란 히포크리테스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히포라는 말은 무엇에 대하여 관하여, 크리노 판결하다 그 말입니다.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대로 지금의 컨텍스트의 주인으로 선포자가 딱 들어앉아 가지고 일종의 지가 신인 거야. 하나님의 현재를 담고 있는 그 텍스트를 탁 펼쳐놓고, 즉 당시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한 텍스트였습니다. 이걸 깔아놓고 평가하고 취사 선택해서 이거 괜찮네, 오늘 이거 가지고 한번 설계해보자. 그래가지고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빼가지고 지금 컨텍스트를 위한 하나의 조직, 채색, 탈색을 시켜서 뺄 건 빼고 가릴 건 가리고 첨가할 건 첨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선포를 하는데 그게 예수의 육성이 되겠습니까? 예? 1.1핵이라도 사라지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다고, 심판을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육성은 사라져 버립니다. 예컨대 이런 식의 그 해석 방법은 저 사회보금주의자들, WCC, 민중신학, 옛날에 지금 한신학, 예수의 가르침을 일종의 이용해가지고 소수 인권 운동으로 그렇게 채색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학 성경 해석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방법이죠. 또 이런 잘못된 방법과 또 유사한 형태, 극단적인 또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반대의 경우인데, 소위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현재라는 이 텍스트, 성경을 소위 절대화시킵니다. 절대화시키면서 지금의 컨텍스트를 완전히 희생시켜버리는 그런 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경이라는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한 하나님의 현재, 예수의 육성을 담은 그 텍스트를 하나의 절대적인 규범으로 잣대로 세우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의 컨텍스트를 향한 예수의 육성으로 재현시키지 않고 지금의 컨텍스트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간과해버린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컨텍스트 관심 없고 과거에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이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게 되는데 선포자는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한 텍스트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 권위는 시대나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적인 습관, 관습 차이, 이런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당시의 그 컨텍스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현재, 예수의 육성을 담은 그 텍스트 그 자체를 높이면서 신적인 권위를 막 부여하면서 문제는 지금의 컨텍스트를 무시해버립니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냥 관과해버립니다. 마치 그 선포를 듣는 자들은 21세기 사람이 아니고 1세기 사람인 것처럼, 2세기 사람인 것처럼, 마치 모세나 엘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인 것처럼 지금 컨텍스트에 있는 이 현대인들을 선포자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정도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그 당시에 그 텍스트를 향한, 컨텍스트를 향한 하나님의 텍스트 안으로 어때요? 지금의 컨텍스트를 집어넣는 방식이죠. 아까는 이걸 이쪽으로 가져온다면 이제는 반대로 그 텍스트 안에 지금의 컨텍스트를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컨텍스트는 사라져버리고 당시에 컨텍스트를 향한 하나님의 현재, 이것만 주장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한 텍스트인 성경과 지금의 컨텍스트, 텍스트가 필요한 이 컨텍스트 사이의 간격은 사라져버리고 이 컨텍스트가 그 안으로 묻혀버리게 되죠. 남는 건 뭡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한 텍스트,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예수의 육성만 담고 있는 그것만 딸랑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자가 그걸로 마시지 않고 선포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소신이나 유교정신 혹은 남존여비의 사상 깔고 있는 것, 이런 삶의 철학, 인생관, 이것이 그 성경이라고 하는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한 그 텍스트와 함께 녹아지면서
본인이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본인의 인생관으로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바꿔 말하면 해석하는 본인이 하나의 절대적인 규범이 되어버립니다. 본인이 남존여비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유교적인 기독교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유교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절대화시키면서 성경을 도구로 쓰게 된다는 것 말이죠.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회철학적으로 말하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됩니다. 성경이라는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한 텍스트, 이거는 지금의 컨텍스트와 전혀 무관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만 딸랑 높아갑니다. 성경만 아주 위대한, 아주 신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조금 달리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식의 초월적인 신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컨텍스트와 전혀 무관한. 자, 그러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가 또 율법이 되어버려요. 현재는 사라져, 현재는 과거가 됩니다. 자그마치 신약만 놓고 보더라도 2000년간의 그 문화, 인종, 역사, 관습, 규례, 인륜, 사고방식, 도덕, 언어습관, 윤리의식, 이 전부 다 고려되지 않고 텍스트는 천상천하 천사들이 독백하는 그런 유희, 언어 유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텍스트를 그대로 해석학적인 어떤 과정 거치지 않고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컨텍스트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야. 지금의 컨텍스트를 무시해버리고 과거의 텍스트를 그대로 갖다가 붙이게 됩니다. 참 편하죠. 그 텍스트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도 편하고 또 이 컨텍스트를 그쪽으로 집어넣는 것도 참 편합니다. 그러니까 극진보주의자들이나 반대로 극보수주의자들의 해석 방법은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 주로 이런 방법을 쓰는 분들이 극보수주의자들의 어떤 신학 해석이 아닌가, 성경 해석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굳이 신학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인간 각자가 나름대로 체험을 가지고 있고 인생만 가지고 있는데 그 인생만 가지고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굳이 어려운 이 학문의 길을, 신학이라는 학문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라이선스 따기 위해서 받는 겁니까? 신학 공부가 목사라는 설교 강단권을 가진다는 그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냐고. 그럴 리 없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설교 기껏 한다 해봐야 모범적이고 윤리적이고 심지어 이단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 예입니다.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이단적인 가르침이야. 컨텍스트를 빼먹든지 텍스트를 빼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니까 이 두 개 가운데 한 개를 빼먹으면 안 되는데 항상 취사 선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건 우리 인간의 부패성과 관련됩니다. 항상 어느 한 개에 치우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이 텍스트는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율법이 되어가지고 항상 이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설교자가. 자, 우리는 이런 양극단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를 고민해야 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부패성으로 솔직히 이런 양극단에서 온전하게 평정을 유지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성 자체가 치우친 인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중도라고 하지만 중도의 경우를 실제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드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선포자가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알게 해야 됩니다. 즉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를 지금 컨텍스트,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재현시킬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텍스트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지금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해 말씀하신 그 텍스트의 의도, 텍스트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죠.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정신을 찾아서 지금의 컨텍스트에 나란히 세워둬야 합니다. 이게 나란히 세워두면 돼요. 이게 해석하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답이라고 보는데, 집어넣거나 짜맞추기 시작하면 법이 되고, 텍스트 안에 컨텍스트 안에 텍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전부 다 법이 되어버립니다. 곡해가 일어나죠. 나란히 세워두면 좋겠어. 즉 텍스트의 정신이
지금의 컨텍스트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 시대, 관습, 인종 아무리 시간과 문화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텍스트, 컨텍스트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딱 세워놓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는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고 동시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수천 년간의 문화, 시간, 관습, 사고방식, 언어 습관, 인종이 달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과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향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넘기시는 로고스이고 인간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말씀으로 넘기려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나 인간이 이 로고스라는 점에서 일치하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은 아가페라는 사랑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로고스고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은 에로스라는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래. 형태상으로 나라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지만은 로고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만은 내용물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아가페고 하나는 에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로고스는 일치한다 그랬는데 이 로고스는 단순히 이성이나 원리 혹은 어떤 내용물이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나라고 부릅니다. 나. 하나님은 나인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나를 가지는 존재, 하나님을 가지는 존재, 가질 수 있는 존재, 자의식이라고 불러요. 자의식이란 나의식이고 나를 가지는 존재, 즉 하나님의 나를 의식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서 지금도 여전히 컨텍스트를 향해서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 인간의 고유성인 나를 은폐시키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컨텍스트에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입니다. 텍스트는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담아놓고 있고 지금의 우리 컨텍스트에 있는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서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즉 텍스트를 컨텍스트로 가져와야 하는 선포자는 항상 이 두 면을 고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란 뭐냐? 인간의 고유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또한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이란 뭐냐? 인간의 고유성인 나를,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나를 너 어디 있느냐?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사명, 책임,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조금 다르게 말하면 에로스와 아가페, 이게 이제 문제라 그 말이죠. 아무리 컨텍스트가 상황이 시대마다 변하고 계절이 바뀌고 체질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인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한 텍스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걸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에서 번역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텍스트를 대하면은 텍스트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컨텍스트 안에 집어넣거나 또 텍스트를 지금의 컨텍스트를 위한 도구로 삼거나 또 지금의 컨텍스트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텍스트를 무한히 높여서 천상의 메아리로
그래 만드는 그런 그랬던 해석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텍스트 성경을 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설교 혹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뭐냐? 듣는 분들이 참 율법을 말하시니까 참 편할 겁니다. 거기에 의존할 수 있고 쉽고 간단하니까 신경을 그렇게 별로 안 써도 될 거라 들어주면 되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듣는 자들이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선포자의 인생관이 담겨있기 때문에 선포자에게 매이게 됩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은 모세에게 매인다 하니까 모세를 가지고 자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모세에게 매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데올로기로 남는다 그 말이야. 근데 사랑하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자, 그러면은 듣는 자들이 자신들이 각 개인이 사랑이라는 그 선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뭐 학원 주고 돈 주고 배웠던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식을 제거하지 않은 채 선포자로부터 사랑하라고 듣습니다.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뭐냐면 내용물이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에로스라는 사랑만 가지고 있는데 아가페를 선포자가 말씀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사랑하라고만 자꾸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라는 식으로밖에 이해 못하겠죠? 에로스 하라는 식으로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결국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사랑에 대한 아가페가 에로스로 곡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잘 이 말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포는 임페라티브, 즉 명령이 아니고 인디카티브, 서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게 복음입니다. 선포는 임페라티브, 명령이 아니고 인디카티브, 서술이 되어야 됩니다. 즉 사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과 또 이런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사랑을 소개하고 설명해 줘야 돼요. 서술, 인디카티브. 즉 그 설명, 진술, 소개 이거는 일종의 가리키는 보십시오. 내 설교를 통해서 오십시오. 보라고. 가리키는 행위가 됩니다. 이걸 인디카티브,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거죠. 감추는 행위가 아니고 임페라티브는 감추는 행위고 인디카티브는 보여주는 행위가 됩니다. 사랑하라를 진술하지 않고 명령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그 좋은 단어에다가 그걸 율법으로 들어요. 율법이 된 사랑이 되어버리죠. 그럼 율법을 행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게 되게 되면은 사랑을 설명하지 않고 사랑하라라고만 가르치게 되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사랑, 다시 말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향하려는 인간 이 두 가지 관점을 어느 한 개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진술하면은 듣는 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선지식, 그 잘못된 지식이요. 세상 지식이죠. 이런 선지식을 스스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배울 바를 배우고 실천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데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참 좋아요. 뭐냐? 배운 사람이나 혹은 생각이 많으신 분들 혹은 젊은 분들 혹은 또 기존 타성에 젖은 자들에게 상당한 새로운 자극이 되겠죠. 제 목회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선포자가 고생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게 문제죠. 이해됩니까? 근데 사랑에 대한 인디카티브, 서술이 필요한데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참 간단한 일을 사랑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죠. 사랑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그리고 컨텍스트에 대한 지금 사랑하지 않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깊은 감각도 필요해야 됩니다. 자연히 설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설교자도 고생하고 설교도
굉장히 난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힘들어서 안 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사랑하십시오라고만 가르치는데 쉬운 길 택하다가 정말 어려운 내용을 놓쳐버립니다. 한 번 더. 아무리 수천 년간의 시간, 문화, 역사, 관습, 인륜, 사고방식, 언어 습관, 인종이 달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과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주제는 항상 이 두 가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인간, 이 두 가지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려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컨텍스트, 텍스트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선포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예수의 가르침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을 율법적으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할 수 있겠냐고. 성경은 한 번 더 율법을 담은 명령서가 아닙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야. 명령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비록 현상적으로 혹은 가시적으로 보면은 율법의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3인칭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언어, 의식이 발명한 이 언어의 법칙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담을 수가 없다니까. 율법은 1인칭, 2인칭의 관계고, 복음은 1인칭, 2인칭의 관계고, 율법은 3인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담고 싶어도 율법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성경이라 할지라도. 언어는 한 번 더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한 의식이 만든 언어고, 이 언어를 창조한 장본인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은 나와 너라는 영적인 혹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런 현재를 표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조차도 사물로 인식해야 하는 이런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런 이성이 발명한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율법으로 보인다 이게. 성경이 율법으로 보인다고 율법으로만 설교하게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찾아내오라 그 말이야. 예수의 육성을 그대로 찾아오라고. 그래야 이 컨텍스트에서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성경의 내용은 성경의 겉은 율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과 동시에 이런 하나님을 향하려는 인간이라는 이 두 개의 심오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영적이고 항상 인격적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고, 율법은 이런 관계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표현할 수도 없다니까.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그 이성이 언어를 만들었고, 언어는 이런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이런 두 가지, 인간을 향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려는 인간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취사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곡해 현상이 벌어집니다. 텍스트를 곡해시키거나 컨텍스트를 곡해시키거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인 관계, 이게 바로 성경 해석의 골격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나가 있는 그것에 반드시 너가 있고, 또 너가 계시는 바로 거기에 인간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인간 나가 있는 거야. 또 인간 나가 있는 바로 거기에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번역하고 해석하고자 할 때 항상 고민해야 할 주제가 뭐냐? 이 두 가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이 돼야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텍스트를 읽고 있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텍스트는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참 좋겠다. 이 텍스트는 말 안 듣는 저 장로가 들었으면 정말 좋겠다. 겨냥해서 말씀하면 안 돼요. 예? 일른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놈이냐? 내가 뭐 하는 놈이냐? 왜 성경을 읽고 있느냐? 항상 자기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남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 물어보라니까.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묻고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남을 생각하냐고.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인간, 이게 바로 텍스트의 고유성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려는 인간, 그 접촉점이 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접촉점이 바로 예수의 인간성입니다. 예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예수의 현재, 프레젠티아 예수, 예수의 현재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예수의 현재를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와 함께 텍스트를 읽으면서 항상 큰 텍스트 속에 살고 있는 내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선포자가 먼저 찾아야 돼. 찾아야만이 선포할 거 아닙니까?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미션이 된다 하니까. 자기도 못 지키면서 남한테 하라라고 가르쳤던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기본적인 이해를 깔고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이거 단순하게 해석한다 이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신약학자들이 전유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선 이 신학적 인간학이라는 토대를 깔아야 돼요. 이 토대 위에, 기본 토대가, 여러분 집 지을 때 그냥 집 안 짓지요? 기초를 놓잖아요.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높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 반석이 뭐냐면은 신학적 인간학이라는 토대입니다. 제가 제일 만나본 바 가장 좋은 토대라고 봅니다. 독일의 이 신학자 가운데 이제 지 글릭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적 인간학의 관점을 가리켜서 최고의 관점이고, 이 관점 뒤로, 이 관점 너머로, 이 관점 그 밖으로 갈 필요가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어찌 보면 가장 본질적인 하나의 관계를 지금 신학적 인간학이 가지고 있다라고 높이 평가해 줍니다. 글렉이라는 신학자만 그렇게 말했겠습니까만은 현대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거의 동의합니다. 그만큼 신학적 인간학, 인간 이해의 그 깊이가 진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 그러니까 토대가 아주 무거울수록 좋겠지요. 이런 토대 위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이런 조직신학을 하지 않고 신약학, 성경 해석학, 성경을 직방으로 해석한다? 판넨베르그의 말이 생각납니다. 기만적이다 이게. 어떻게 조직신학이라는 어떤 그런 틀 없이 막보라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자신도 기만당하고 남도 기만한대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하나의 그 틀을 또 위에 얹어놔야 돼요. 그 틀 위에 구약학, 신약학이라는 성경신학을 세우고, 그 마지막 위에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얹어놔 보십시오. 아주 복음서가, 특히 마태복음서가 굉장히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보인다고. 그런데 토대 없이 그냥 마태복음만 봐도 보이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지. 근데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어떤 사물을 공부를 적게 한 사람들보다 좀 다르게 봅니다. 마치 시인은 어때요? 사물을 평범한 사람들보다 좀 시적으로 보지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사물을 보더라도,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음악적으로 봅니다. 예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제대로 한 사람일수록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신학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고 튼튼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학문적인 기초를 깔고 맨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현재, 예수의 육성을 담고 있는 그 텍스트를 한번 조명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
제가 전도사 신학 공부할 때 전도사, 강도사 다 거쳤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태복음 다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설교도 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쳐 본 적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내가 그 당시 했던 그 자료를 보면 유치해서 내가 스스로 미안해서 숨을 정도입니다.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설교했던가. 아이들 앉혀놓고 공갈 쳤네 하는 자책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좀 씁쓸하지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이와서 또 다시 마태복음 들여다봅니다. 그럼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보았던 그 마태복음과 지금 이 정도 이 나이에 되어서 보고 있는 마태복음과 같으냐?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서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그 복음서를 번역하고 해석하는 내가 변화가 된 거죠. 이해하시죠? 그만큼 내가 과거보다 젊은 시절보다 학문의 터가 조금 깊고 단단해졌다. 그런 시각으로 마태복음을 보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마태복음의 새로운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정말 신비한 예수의 가르침이 정열적으로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 있다는데 제가 연신 놀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만큼은 정말 특이하다. 특히 신약 성경은 참 특이하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이 단연 저에게는 참 멋있다 라는 감탄을 많이 낳아내게 합니다. 제 관점이 신학적 인간학인데 참 공부를 잘 했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참 모험을 걸었지만 유학도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학창시절에서 봤던 것과 지금 똑같은 걸 보는데 너무 그때는 안 보였던 것이 지금은 좀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신학적 인간학의 골격이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해준다는 게 글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강이고 제 공부한 모든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다 소개해드린다면 그게 바로 나와 너라는 관계 방식입니다. 이 나와 너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프레젠티아, 현재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현재를 상실하게 되면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고 과거라고 그러고 그걸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혹은 영적인 안경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탁 보면은 마태복음은 대단히 인상 깊은 집으로 제 눈에 그렇게 비칩니다.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집이야 이게. 젊었을 때 봤을 때는 그렇게 집같이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설교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저 그렇게 본 거야. 근데 지금의 제 눈에는 마태복음은 너무 멋진 집입니다.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고 제가 느끼는 바야. 이 5개의 예수의 설교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집입니다. 참 멋있는 집이야. 참고로 제가 마태복음을 연구하면서 이 마태의 성격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면 제가 느끼는 바 마태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열등감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성격이 굉장히 꼼꼼해요. 세심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몇 가지를 느낍니다. 이런 그분이 예수의 가르침에서 충격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막 쇼킹할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완벽한 생소한 어려운 말로 레스 알리아나 완벽하게 이질적인 낯선 새로운 것을 예수의 가르침에서 그걸 들었을 거라고. 그 충격, 그 경악, 그 전율적인 그 예수의 가르침을 자신의 이 능력으로 조직력으로 쫙 멋있게 배치해가지고 써놓은 작품이 바로 복음서인 마태복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주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장소 개념이 아니옵시다. 가시적 교회도 아닙니다. 정말 해석이 달라져요.
통치 개념은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을 향하려는 인간의 대립, 충돌, 갈등으로 제 눈에 그렇게 비친다 이게. 인간의 현재, 지금 여기서 우리 인간의 현재에 있어서는 완전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현재는 역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인간의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는 거야.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드러내야 돼요. 본받으면 드러난다 그랬죠. 본받아서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니고 본받기만 하면 드러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게 하는 그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그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테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예? 인간 나가 가운데 딱 있고, 뭐, 나라는 존재에, 뭐, 아버지, 뭐, 나는 아버지고, 남자고, 뭐, 이름을 가지고 있고, 뭐, 목사고, 뭐, 교수고, 뭐, 박사고, 학자고, 뭐, 잡다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 나가, 너에 의해서 끌려 나와야 하는, 혹은 끌려 나와야 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밖에 없어. 오로지 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나가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적나라하게 깔려 있어요. 이런 나를 불러내시고 이런 나가 또 끌려 나오는 그로 인해 실현되는 나와 너의 만남,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즉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인간은 반드시 나와 그것이라는 죽음, 세상, 사망, 흑암, 공허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의 관계 방식을 마태는 위선, 히포크리테스, 세계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율법사들 이런 말로 다양하게 병렬구를 취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너라는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 방식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어린아이, 작은 자, 소자, 지극히 작은 자, 뭐 미크로스, 네피오스, 파이디온, 야라쿠스, 제자 이런 등등의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 어법이 바로 유태인들의 독특한 어법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그 5개의 설교를 푸는 열쇠가 뭐냐? 네피오스입니다. 조금만 요약하고 마칩시다.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가 뭐냐? 어린아이라 이게. 예.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는가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에 이 네피오스 어린아이 개념의 정면으로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있고 빛은 반드시 어둠 가운데 빛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보는데 이 네피오스가 빛이라고 한다면은 이 빛의 배경음악 연극 무대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히포크리테스 위선이더라 그 말입니다. 위선이라는 이 연극 무대 배경음악에서 어린아이라는 네피오스가 아주 찬란하게 아름답게 예수의 인간성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이 대립구조로 그렇게 마태는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오스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임하는 곳이 네피오스야. 하나님 나라고 작은 자고 소자고 지극히 작은 자고. 위선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려는 인간의 에로스가 주인이 되는 것을 위선이라고 마태는 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마태복음의 큰 주제인 예수의 설교 5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인데 이 관계를 풀면서 두 가지 큰 개념을 서로 싸움을 붙여놨어요. 마태는 어린아이와 위선인데 네피오스와 히포크리테스인데 네피오스 어린아이는 뭐냐?
나이가 적다 이런 연령적인 개념이 아니고 전적으로 영적인 개념입니다. 즉 인간을 향하는, 즉 죄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임하는 곳이 바로 네피오스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에 대립해서 이게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을 위해서 연극 무대를 마련해 놓았는데 마태가, 그 연극 무대가 뭐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라고 명칭되는 위선, 즉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려는 인간의 에로스가 주인이 되는 곳이 바로 위선이더라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을 여는 중요한 두 개의 열쇠가 되더라.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인간의 위선이 그 장본인이고, 이런 위선에 하나님이 마주하 있는, 말 그대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예수의 인간성을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